오늘은 영원한 성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보장됩니다. 영원한 성공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보장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저희가 쭉 보고 있는데 사울의 인생을 쭉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들을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왕을 참 잘 세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도록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하도록 기여하는 그런 좋은 왕으로 처음에는 자리를 잘 잡아가지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사울이 교만에 빠고 결국은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울이 죄를 지었다는 것보다 더 큰 안타까움은 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지적을 받았을 때 그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의 자리를 축복으로 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한번 실수하면 다시는 봐주지 않을 만큼 그런 아주 냉정하신 분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바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시라, 바로바로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충분히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들을 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거워지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부정한 죄인들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계속해서 제공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그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기로 하나님은 이미 뜻을 정하고 우리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 차례 주지만 우리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지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왕이라는 이 축복의 자리, 더 나아가서는 본인이 왕의 자리를 잘 지키면 본인의 아들들도 손자들도 계속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의 그런 가문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 용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더 멀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이 제사를 본인이 급한 나머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어서 큰 죄를 짓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이번에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줍니다. 여러분, 실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것은 사울 왕의 리더십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으로는 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아말렉을 이스라엘 손에 붙여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를 한 거지, 군사 전력으로 봤으나 더 나아가서는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여러 차례의 전쟁들을 겪으면서 그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노하우나 전력과 전술이 탁월한 그런 왕이었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 걸 따진다 그러면 결코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도 사울 왕에게나 이스라엘이 있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승리하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그때라도 이 사울 왕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결국은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말렉을 너희들의 손에 붙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고 나면 절대 젖먹이 아이들도, 그냥 사람 가운데서는 젖먹이조차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리고 짐승들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아각 앙도 살리지요. 그리고 짐승들 중에서 좋은 것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남겼다라는 그런 당위성들을 갖고 살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목적이,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에 있어서는 그 동기나 그 가정이 아무리 선한다 할지라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진멸하지 않고 아각 앙고 살려서 데리고 오고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는 목적으로 그들이 살려서 오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런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내가 너를 버려버리겠다.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왕의 자리가 아니라 너의 좋은 이웃에게 왕의 자리를 내가 넘겨버렸다.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도 수십 년 동안 사울에게 왕의 자리를 여전히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왕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겁니다. 사울 왕에게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세우실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명히 후회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도록 그가 돌이켜서 좋은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으로, 충성된 왕으로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24절의 초반부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좀 정신을 차렸구나 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하지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는지 분명히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그리고 사무엘 당신이 나에게 했던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알아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느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백성들의 말을 내가 듣느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전쟁터에서는 명령이 죽고 명령이 사는 겁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는 전쟁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쟁터에는 일상의 생활이 아니라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 명령권자의 명령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밑에 부하들이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명령권자가 그렇게 옳지 않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 이야기하더라도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전쟁터에서의 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가강을 살리자, 또 좋은 짐승들은 살려서 하나님께 예배하자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최종적인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사울 왕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을 탓할 이유가 되지를 못합니다. 더군다나 전시입니다. 왕의 명령에 죽고 사는 전시인데 결코 본인이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백성들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이유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은 백성들을 핑계 삼아서 자신의 죄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죄입니다라고, 백성들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회개하는 것을 또 이번 기회에도 피해가고 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가 이 말 속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5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부탁을 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잖아요.
지금 내 죄를 용서해주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이 말도 보면 그 말 그냥 이 말만 그냥 띄워놓고 보면 사울 왕이 좀 회개하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사울 왕의 간사한 야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30절에 이 사울 왕의 간사한 야심을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죠.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이 지금 본인이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목적은 뭐냐면, 자신이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백성들과 특별히 이스라엘의 다음 지도자격인 장로들 앞에서 본인이 체면이 구기게 생긴 거예요. 본인이 체면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죠.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척, 본인이 죄를 깨달아서 내가 잘못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척, 회개 또한 이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간사함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그 간사함이 끝이 없어요. 여러분 사울왕처럼 회개도 예배도 본인이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조차도 이용해 먹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께 예배하겠다는 것은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왕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결단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 이스라엘 장로 앞에서, 더 나아가서는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들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 왕 자리 좋은 이웃에게 넘겨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왕의 체면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명성이 지금 하늘 끝을 모르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초항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사무엘이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격이 된 거예요. 자기도 생각하기에 잘했다,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로 잘했다, 다 지금 이럴 분위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에 대해서 직접 대놓고 지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도 상처가 되지만 많은 장로들과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체면을 다시 찾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다시 찾기 위해서 회개한 것도 이용해 먹고, 특별히 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이용해 먹고 있는 그런 여러분 얄팍한 사울왕의 여러분 썩어버린 그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왕이 앞으로 쭉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 바로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에 사무엘이 그에게 경고하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보통의 사람 같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저에게 더 기회를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고 잘못했다고 오히려 할 판이에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공갈로 위협하게 사시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경고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이나 지금 이런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정말 보통의 사람이라 그러면
내가 지금 짓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여러분 겁을 먹어서 그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판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울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26절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려버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대조적인 사람이 있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처럼 죄를 짓지 않아 대조적인 게 아닙니다. 다윗은 오히려 사울보다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충신 중에 충신이었던 신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하게 되어집니다. 또 심지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전쟁의 최전선에 참전해 갖고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최전선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본인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지만 본인이 죽게 만들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본인이 결국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가장 큰 충신, 아내를 성적으로 범죄하는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충신을 죽여버리는, 여러분 그런 왕으로서 결코 할 수 없는 배륜적인 여러분 그런 일들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죄로 친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지은 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상한 죄 아닙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살린 거예요. 좀 내가 왕의 체면 차리려고 내가 이렇게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했던 이 아말렉의 왕 이 아각을 내가 이렇게 잡아와서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그런 백성들이나 또 군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얼마나 사기가 진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데려온 것도, 또 좋은 짐승들을 하나님께 예배에 쓰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상한 죄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본인은 지금 전쟁에 참전하지도 않고 왕궁에 있으면서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금 전쟁에 최전선에 가고 싸우고 있는 신하의 아내를 성적으로 범해요. 또 그 죄를 감추겠다고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장수를 불러다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다 그게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예 죽여버려라. 그래서 제일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들어라. 여러분 이렇게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왕으로서 자격이 사울 왕보다 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뭐냐면 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여러분 결정적인 거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그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침상이 완전히 눈물로 젖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그가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한 번의 실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하게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도록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만큼, 그래서 다윗에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맡길 만큼 여러분 그렇게 칭찬을 듣는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는 그걸 깨닫는 순간 그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었던 거지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성공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느라고 불이익을 당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말씀을 버렸더라도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울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서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예물을 가지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예배조차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이 가정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동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 결과가 중요하다 생각을 이야기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동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합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우리 결과가 하나님의 뜻에 아무리 합한다 할지라도 우리 동기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그조차도 죄라고요. 그조차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보다 눈앞의 이익이나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려요. 그래서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여러분 이런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버린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순간 하나님도 우리를 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3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과 함께 가서 여호와를 경배했다 기록이 나와 있어요. 우리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무엘이 변한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은 절대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제발 좀 같이 가달라고 옷을 붙잡아요. 너무 강권하다 보니까 옷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사울왕이 사무엘을 붙잡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사무엘이 뜻을 돌이켜서 보니까 사울왕과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따라갔다.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다.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는 사무엘의 깊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간 것은 백성들 앞에서 사울을 높여주게 따라간 게 아니에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기까지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완전히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울 때까지 아직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왕의 자리를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는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왕의 자리로 왕으로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게 실은 사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한 거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사무엘의 깊은 마음인 거죠.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만 이 사무엘에게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각을 처형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32절에 보십시오. 32절에 예배가 끝난 후에 사무엘이 아각을 끌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 32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길갈 성소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였다.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너라. 아각은 이제야 죽음의 괴로움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으로 걸어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각 왕은 사무엘보다는 사울 왕이 더 잔인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용서해주고 사랑을 베푼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고 사무엘이 본인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아각 왕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죽지 않아도 되겠구나. 내가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어갔구나. 그래서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 사무엘 왕 앞에 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각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이 펼쳐집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같이 읽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내 칼이 여인들을 자식 없는 슬픔으로 몰아넣었으니 이제는 내 어미도 자식 없는 쓰라림을 당할 것이다. 사무엘은 이렇게 외치면서 길갈 성소의 제단 앞에서 아각을 토막내어 죽였다. 여러분 이야기를 가만 상상해보면 너무 잔인하게 죽인 거예요. 아각을 죽이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난도질을 해버렸다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 감정이 섞인 것처럼 하는 거지만 실은 그거라기보다는 아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각이 철저하게 본인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보응을 받는 거지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처럼 잔인하게 처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울 왕이 사무엘과 함께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돌아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장로들은 어떤 시그널을 받게 되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해주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징계를 해야 되는데 아무 일 없다듯이 그냥 같이 와가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 임의로 해석하고 우리가 임의로 해도 우리 생각하기에는 그게 하나님 편에서 또 나라를 위한 생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또 옳다 생각 받아주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석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해도 괜찮구나라는 시그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게 아니라는 사실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주 잔인할 만큼 그것도 성소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잔인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결과를 얻나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굉장히 잔인하게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잔인하게 다루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다루시면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덮어주시고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한다. 절대 이거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는 죄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다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는 받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들이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는 모양조차도 흉내를 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말로도 어떤 합리적인 설명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당화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 여러분 우리의
더 나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들 하나님은 전혀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림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기에 이게 우리 생각이 옳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고 행동인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와 타협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말렉 아각을 징벌하고 난 이후에 34절부터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35절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두 가지 말이 돼요. 하나는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 두 번째는 사울 또한 사무엘을 다시는 찾아가지 않았대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슬퍼합니까? 이미 하나님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더 이상 만나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거 뭐냐면 슬퍼해 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울은 사무엘을 더 이상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를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울의 기질, 그리고 사울이 앞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무엘이 없어도 내가 왕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더 이상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이 또한 교만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 자꾸 만나면 자꾸 잘못했던 건 죄만 지적했으니까 만나면 기분 나쁘니까 만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또 어리석음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도 말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내가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말이 절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 그 생각은 옳은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좀 탁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편에 보면 더 어리석을 수 있어요. 왜요? 이미 우리는 교만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큰 죄는 누가 짓냐면 바보가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이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교도소에 들어가 살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대통령이 된 것도 똑똑하니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똑똑함이 결국은 본인을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지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을 갖는 것,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의 잘못들을 지적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히 죄인들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따뜻한 사랑인 거예요. 왜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면서 우리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전히 지금도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교만에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내가 너무 옳다 생각하면 여러분 그때 나에게 영적으로 경고의 등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더군다나 누구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바로 내 지금 목전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이미 더 이상 내가 듣지 않을 만큼 교만에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목을 쳐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때가 됐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늘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겸손하게 나가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용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다윗처럼 우리가 한때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의 삶들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참 잘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